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누리는 성도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누리는 성도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다른 피조물보다 복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전능자이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은 것은 수치고 치욕 그 자체입니다. 그것만 하여도 대단한 일인데 그분이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고생과 고통 중에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육신의 죽음을 맛본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서 3일 밤야를 그곳에 머무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3일째 새벽에 새벽 미명의 부활의 영광을 이루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성도들이 어떻게 누릴 것인가, 내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복된 자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지 바른 정체성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시고 내가 그 사람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바른 생각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복하면 세상에 있는 것을, 무언가 다른 것을 얻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복은 선택입니다. 선택. 하나님의 선택하심. 다른 말로 얘기해서 구원은 내 노력과 내 행위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명확하게 얘기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생각지도 않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인 덕분에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었고 엄청난 부자였고 세리의 장이기 때문에 그는 지위가 높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 앞에 굽실굽실 거리면서 고개를 숙였지만 뒤돌아서는 수근수근 욕하면서 뒤에서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사람들이 굽신거려도 수많은 재물이 있어도 늘 마음의 허전함, 공허함을 메울 수가 없었고 외로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소문을 듣기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가만히 보니 예수님이라면 나의 허전함을 채울 수 있고 최소한 뒤에서 욕하지 않으며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내 이 죄인된 모습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쫓아나가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의 얼굴도 한번 못 보겠어요. 그래서 그가 세리장이라는 직분도 내려놓고
나이 든 사람의 그런 체면도 내려놓고 옆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바라보니까 저쪽에서 사람들 사이에 누군가 계시는데 보니까 정말로 달라 보여요. 그분을 만나면 내 이 허전함이, 공허함이 채워질 것 같고, 그분만 만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뽕나무 밑에 오더니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속히 내려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잔치를 배설하고 주님을 대접하면서 그 앞에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는 바로 살겠습니다라고 회개하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이 기록을 가만히 읽다 보면 마지막에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면서 이런 말을 넣어 놓았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삭개오가 주님을 기다렸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주님을 맞이하였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삭개오가 기다렸어도 주님께서 그냥 지나가셨다면 삭개오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실 때 삭개오 인생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를 찾아가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내가 결단하여 내가 주님을 찾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해서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찾을 방법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기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되어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는 그대로 있었는데 한 마리는 어떻게 된 건지 잃어버렸습니다.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넣어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들로 사러 다닙니다. 그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목자를 찾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찾지를 못합니다. 아니,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여도 목자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양을 위해서 들로 살로 다니면서 양을 발견하고 그 양을 안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죄인 된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을 모를 때에, 아니 부정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해야 됩니다.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 김성수를 사랑하사. 그래도 대다수가 제대로 하는데 이럴 때 자기 이름 넣어야지. 거기다 나 김성수를 따라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자기 이름을 넣어야지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김성수를 사랑하사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였다면 내 힘이 떨어질 때, 내 능력이 떨어질 때,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을 놓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기에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얘기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 누구입니까? 세상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입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분명히 사람을 통하여서 전하여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앞에 있는 김성술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모든 사람, 바로 나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 앞에서 내가 주의 전적인 선택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불신자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신자가 주 앞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복되는 종, 나를 통하여 완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첫 번째는 우리를 택하신 거고, 택한 다음에 우리가 천국의 종이 되어도 감사한 것 아닙니까? 천국의 한쪽 구석에만 있어도 감사한 것 아닙니까? 천국의 문지기만 되어도 우리는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천국의 종도 아니고 문지기도 아니고 한쪽 구석에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더 나아가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 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하여서 아까워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어떤 것이라도 주고 나를 구할 수 있다면 구하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은 내가 못하다고 그런 처우를 받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떨 때에는 정말 답답하게 겨우 돈 몇 푼보다도 더 값없는 존재로 인정받고 그렇게 대우받으며 산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하나님께는 내가 세상을 다 주고라도 내 생명을 살 수 있다면 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어깨 펴시고 사세요.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는 훨씬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 기억하시고 주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자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들어가실 때, 아버지 집에 들어가실 때 이렇게 놓고 하면서 집에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러고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벨 누르는데 문 안 열리니까 발로 차면서 문도 빨리 안 여냐고, 늦게 나오니까 도대체 뭐하고 이제 나왔냐고 들어가고 앉아가지고 배고프다고 빨리 밥 달라고 이렇습니까? 아니면 배고픈데 밥 좀 먹어도 될까요? 이러고 먹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선 사과 한쪽만 먹어도 될까요? 이러고 먹습니까? 안 주면 맛있는 사과인데 혼자 다 먹으려고 안 내놓네 이러고 먹죠. 그죠? 안 내놓는다 큰 소리 쳐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집 살 때 뭐 보태줬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뭐 보태줘가지고 집 샀습니까? 그래서 와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이유,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이유,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그런 존재입니다. 천국에 나그네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잠깐 들렀다 가는 손님이 아닙니다. 그곳의 일꾼이나 종도 아닙니다. 문지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좀 작은 데 살고 세상에는 비록 우리가 대우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근거가 아닙니다. 나는 천국에서 큰 소리치며 살 수 있는 천국의 주인인 줄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복은 선택입니다. 나를 선택하여 주셨고, 두 번째 복은 선택하여서 자녀를 삼아 주셨고, 세 번째 복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본질은 공짜입니다. 거저 주시는 겁니다. 값없이 대가 없이 주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철저하게 대가를 치르며 살다 보니까 값없이 준다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다 공짜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실 때 여러분 뭐 보탰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숨 쉬고 계시죠? 숨 쉬는 값 내고 숨 쉽니까? 만일에 돈 내고 숨 쉬어야 된다면 우리 중에 숨 못 쉴 사람 많습니다. 부자는 계속 쉬어도 조금 덜 부자인 사람은 2번에 한 번씩 쉬고, 돈 없는 사람은 5번에 한 번 쉬고, 그나마 없으면 쉬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는 자유롭게 숨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 못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이 땅에 자라가면서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도움의 손길은 4세 이전에 다 받는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4세 이전의 일은 기억지 못한답니다. 조금 비정상적인 사람이 기억하고요, 기억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엄마가 얘기해줬어. 너 2살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 듣고 자기가 기억하는 줄 알아. 착각하지 마세요. 기억 못한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기억도 못하고 사는 게 우리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값 주고 산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겁니다. 천국의 영생도, 영원히 천국의 주인 되는 것도 값 주고 산 게 아니에요.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무상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생을 그냥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생 왜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십자가 군병대에서 사탄하고 싸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모품입니까? 세상을 위한 소모품입니까?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믿음의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한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 찬양대원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 이렇게 목소리를 모아 찬양하는 거, 이거 찬양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상시의 삶 가운데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말씀이 지켜낸 은혜를 이루는 것, 이게 진정한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을 드리는 자가 예배에 와서 찬양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먹는 거 참 좋아합니다. 우리 찬양대 먹는 거 좋죠? 안 좋아하는가 보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식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 먹는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천국 가면 2가지만 남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뭐 바로 2가지 남았다 이런 없는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의 사상으로 2가지만 남을 것 같아요. 하나는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 이건 남을 것 같아요. 천국 가서 남들은 다 찬양 열심히 하는데 생전 찬양해 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쑥스러워서 이래도 되나? 이러지 마시고요. 평상시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세요. 삶으로 찬양하시고 입술 벌려 찬양하시고 생으로 하나님 찬양하시다가 천국 가면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을 가장 앞자리에서 하나님 가장 기쁘게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상시에 찬양하면서 삽시다.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삽시다. 천국 가서 안 해봐가지고 쑥스러운 일, 이거 부끄러운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만 남을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재활의학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게 실제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그곳에 입원했는데 이 병동의 청년이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쳤습니다. 머리를 다쳐가지고 다른 말은 못하고 말을 하려고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단어는 단 한 단어. 그게 감자였습니다. 감자. 배고프다 이야기해도 감자. 목마르다 얘기해도 감자. 고맙다 얘기를 해도 감자. 감자만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이 사람이 그러면 무학자면 그렇지 않아요. 서울대 국문과 출신입니다. 얼마나 화려한 미사오고들이 그 머리에 가득 차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뇌를 다친다니까 한마디밖에 못해. 감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동에 다른 어떤 아주머니 한 분도 동일한 상황에 머리를 다쳐서 입원했는데 그분은 한마디 하는데 그 말이 감사랍니다. 근데 그분은 목사님 사모님이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면서 목사님 사모님 답다 그러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사고 나면서 한마디만 무슨 말 할까 좀 겁나더라고요. 목사 답다 이래야 되는데 목사래매 고구마만 하네 뭐 이러면 어떡하죠? 여러분 이게 웃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다 빼고 단 한 가지 단어를 남긴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뭐가 남길 원하십니까? 그냥 돈만 보고 살아가지고 사고 딱 나니까 마지막에 돈 바람 시컨 피다가 사고 딱 나서 남다리 아내는 제 집사람 기숙인데 혜영이 뭐 이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삽시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합시다.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울산제일교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모았을 때 마지막 남길 수 있는 말이 감사, 주님께 찬양, 영광 이 말만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직 나의 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그런 소리 한다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 그런 상층천을 본 사람 아니냐고. 나도 그 정도 보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돌아갈 따뜻한 가정 없이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그의 삶을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옥에 수없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태창으로 3번 맞았고 돌에 1번 맞아 죽을 뻔했고 3번 파선하여서 일주일을 깊은 바닷속에 지냈고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거짓 증거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고 고생하였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여러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부족하여도 다른 사람을 때 우스워 보여도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일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고 우리의 비문에 한마디 쓴다면 뭐라가 남을 것 같습니까? 태어나서 먹다 죽다 이러면 안 되겠죠.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제1교 성도님들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주님께 감사하다. 주님의 영광을 돌렸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선택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종도 아니고 객도 아닙니다. 난 천국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이 땅의 삶을 살다라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영생의 은혜를 주셨고 또 공짜로 이 땅의 삶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께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내가 천국의 종도 아니고 일꾼도 아니고 문지기도 아니고 천국의 주인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내가 천국의 주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영생의 삶을 주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은총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주님의 감사였음을,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났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일생 그렇게 살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천국의 주인 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린 천국의 객도 아니고 일꾼도 아니고 문지기도 아니라 주인이라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고 천국의 주인답게 이 땅의 삶을 누려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이 땅의 삶의 은혜도 주셨습니다. 내게 없는 것 바라보면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께 감사하며 살았노라는, 주의 은혜로 살았노라는 믿음의 이 한마디 남길 수 있는 복된 자로 남은 일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